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숨 쉬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숨은 짐승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짐승도 숨 끊어지면 죽는 거죠. 사람도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숨을 쉬는 것과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의 많은 분들의 대답은 그거 뭐 똑같지 뭐. 숨 쉬면 살아있고 숨 쉬지 않으면 죽어있고 그거지 뭘 묻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 맞은 것 같아도 틀렸어요. 뭐에 근거해서 틀렸느냐? 성경 안 보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맞은 거죠.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건 틀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의 숨을 창조하시는 것과 사람의 숨을 창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짐승이 숨쉬는 의미와 사람이 숨쉬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아니면 뭐 의학자들, 의사들 뭐 정의는 뭐예요? 숨 쉬면 산 것이고 숨 안 쉬면 죽은 것이다. 뭐 그 위에 생각 않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다르다 그거예요. 이제 모르시니까 숨 쉬는 게 무엇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숨 쉬고 사신다고 말이에요. 짐승이 숨을 쉬는 것은 짐승의 창조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사람의 창조를 보셔야 돼요. 짐승이 처음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짐승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죠. 그런데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는데 그 생물을 그 뒤에서 열거하는 거예요. 즉 그래가지고 생물이 뭐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랬죠. 이제 원문에서는 그냥 이 내되 내라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보면 그 땅은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나게 하리라. 히프일이에요. 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생물들이 뭐냐?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대 기는 것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땅한테 명령한 거예요. 땅한테. 그 땅은 생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니까 결과는 뭐였어요? 그것은 그대로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은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리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은 그대로 되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에 왜 명령해서 아까 나왔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이런 것이 이제 땅의 생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나게 하리라. 땅이 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프일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은 나게 하라. 어떤 명령도 있죠. 주어 강조를 그렇게 하죠. 땅은 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 가축이 숨을 쉬고 기는 거 땅의 짐승들이 숨을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종류대로니까. 가축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땅은 나게 하리라, 나게 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땅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은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숨쉬는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숨쉬고 살면 돼요.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의 존재는, 그 가축의 존재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요새 애완견 하시는 분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죽으면 애완견 붙들고? 애완견도 가는 데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요. 또 거금 내고 또 화장터도 가요. 또 납골당도 가요. 그거 아주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것들은 호흡이 멈추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들은 숨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그 존재는 다시 없는 거예요. 불교의 유니설,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 오늘 2장 7절, 우리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2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기예요. 생기와 생명이죠. 먼저 생명부터 볼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가 살아있는, 네페시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뭐였는데? 흙으로,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짐승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짐승은 그 코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다마예요. 흙은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아다마 흙 중에서 아파르, 가루로 하나님이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이 생기에 대해서 아시라 그 말이에요. 생기는 원문으로 니샤마트 하임. 하임도 똑같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니샤마트가 뭐냐? 숨결,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그 조각품에다가, 진흙 조각품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꼭 아시란 말이에요. 무슨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진흙으로 만든 조각품, 무생물에 불어 넣으니까 그 순간부터 그 진흙 덩어리가 뭐를 하게 되는?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 조각품이 숨쉬는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숨쉬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짐승은 절대로 그 짐승한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건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른가?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 네샤마예요. 이 네샤마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명체가 됐으니까 이 네샤마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네샤마 어려우면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냐? 하나님은 영. 이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이라 할 때 그 영을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이 루아흐하고 아까 말했던 네샤마 숨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영은 누아흐예요. 그러면 이 누아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누아흐는 바다라고 표현해요. 바다. 생명의 바다.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보잔 말이에요. 누아흐를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그 누아흐를 생명의 바다라고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이 니샤마,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숨결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한 모금의 생명수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그 영은 생명의 바다예요. 생명의 바다. 그런데 그 생명의 바다이신 하나님이 한 모금의 생명수를 탁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이제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조각품한테 뭐를 넣었다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넣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조각품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한 거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은 기이한 현상이에요. 분명히 흙이었는데, 흙의 조각품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조각품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즉시 호흡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짐승은 이런 과정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호흡이 끊어졌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숨결,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영, 그러니까 네샤마가 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숨결, 호흡은, 그 영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불어넣었지 모든 사람한테 불어넣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촛불이 있어요. 촛불에 불이 밝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명이 초를 들고 쫙 서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이 촛불에다가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번이 가지고 있는 초는 아직 불이 없는데 여기다 불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아담한테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셋, 이게 쭉 와서 아벨 쭉 와서 이제 여기다가 불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숨을 쉬는 순간, 짐승이 숨을 쉰다, 그거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위해서 숨 쉰다고요? 짐승이? 살기. 그러나 아니라니까.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호흡하는 순간부터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져요? 누구의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와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숨을 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호흡하고 사람의 호흡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생물학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숨 끊어졌어요. 끝. 근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을 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영을 불어넣을 때 그게 생명체가 됐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된 그 의미는 뭐냐?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쉰다는 거, 내가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 숨은 누구하고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숨은, 내 호흡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죠. 1편에서 150편. 맨 끝이 뭐예요? 맨 끝에 시편 150편 말씀, 첫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 할렐루야고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여호와를. 이게 시편 150편 맨 끝 6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숨 쉬면은
너 숨쉬고 있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그래서 야곱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숨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뭐를 붙들고, 숨쉬고 있는 그 순간 서지 못해요. 돌 안 지난 어린아이처럼 나이 먹어서 서지도 못해요. 어디를 붙잡았어요? 어디 붙잡았어요? 왜 또 가만히 있어요? 몰라요? 어디 붙들었다고요? 넘어지니까, 누워있다 넘어지니까 일어나서 어디 붙들어요? 침상 머리 붙들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가 틀릴까 봐서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서지 못해요. 서지 못하는데 뭐는 쉬고 있어요? 숨은 쉬고 있어요. 내가 숨 쉬고 있으면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명이 있는, 미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은데 뭐 누워있지 뭘 일어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호흡하면은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요.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내 숨 쉬고 있으면 일어나서 침상 머리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야곱이 아주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일어나자.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지금 교회 3시 예배 드리고 있죠. 그 3시 예배에 그 창설한 분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창설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오건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 걷기까지 와서 그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인가 와갖고 나중에는 못 가요. 오실 때는 왔는데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5단지 꼭 태워다 드리고. 그분의 지론도 그거죠. 살아있으면, 내 걸음 걸으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베드로 요한처럼 내 살아있음이, 내 숨쉬고 있으니 누구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아는 분이란 말이야. 아는,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대로 창조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말.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거 제가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요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너희는 뭘로 살아가라? 왕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조된 너희는 뭘로 살아가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처음이 이거죠. 지금 26에서 28절이 그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맨 끝 가면 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너희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나라에 살았었는데?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산다는 것이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는? 하나님은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냥 경배드리는 대상이고, 그 하나님 위에는 마귀든 사탄이든 그 무엇이든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보면은 불쌍해요. 산에 가도 소주 한 잔 제대로 마셔야 못 마셔요. 안 따라가 봤어요? 저는 직장에서 많이 따라가 봤어요. 소주 한 딱 따서도 마셔야 못 마셔요. 못 마셔요.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돼요. 그 산신령께. 그래야 내려갈 때 잘 내려가죠. 바다 가서도 보세요. 그 사람들 절대로 소주 그냥 못 마셔요. 누구한테? 바다 여왕한테 바쳐야죠. 먼저 바치고 그러고 마신다고요.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숨결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왕이라니까요. 뭐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자, 26에서 28절 우리 각각의 입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26절에도 다스리라, 28절에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어디 나와 있는가? 제사장.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다스리라 하는 것은 이제 결과죠.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26과 28이 나오죠. 28절 아니 26과 27절. 26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뭐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는 26절 한 번만 읽고 안 나오죠. 그런데 27절에는 뭐가 있어요? 또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게 뭐예요? 자기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한 가지로 통일하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거를 지금 몇 번 말씀하고 있어요? 3번. 26절에 1번, 27절에 2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모양대로 똑같이 했죠. 물론 이제 뭐 전치사니까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미가 좀 다르죠. 이 이제 형상은 첼렘인데 첼렘은 빼가 붙었어요. 전치사 빼. 그래서 형상으로, 이게 맞아요. 영어 같은 수단 방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모양, 지금 여기 첫 번째 대지는 제사장이니까 모양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는 이게 키라는 전치사인데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여기는 이건 대로가 맞아요. 모양처럼, 모양대로. 그럼 이 모양이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닮음이에요. 닮음을 대로, 닮음대로, 닮음을 따라, 닮음대로, 닮음을 따라. 이게 정확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음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어려우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옆에다 딱 세워놓고 이렇게 거울을 딱 놓고 딱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다? 똑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도, 부모는 자식을 누구 닮게? 자기 닮게 만드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게 창조하지 못하시냐? 이게 지금 데모트라는 뜻이 닮음이. 닮음을 따라, 닮음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딱 불어 넣으니까 그때 호흡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호흡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은 엄마 아빠 하나도 닮은 게 없다. 그럼 어디서 데려온 아이예요? 어디에 데려온 아이예요? 그럼 다리 밑에서 데려온 아이죠.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세요. 보통 아이가 먼저 나오죠. 아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엄마를 딱 보면 뭐예요? 똑 닮았어요. 아이 보면 엄마 바라볼 필요 없어요. 똑 닮았어요. 어떻게 닮은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똑 닮게 창조했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우주 만물 중에서 공중에 하늘의 수많은 해와 달과 별, 공중의 수많은 새떼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떼들, 이 땅의 수많은 식물들, 이 땅의 수많은 생명체들 다 하나님 닮은 거 없어요.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디 가면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바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신의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딱 정해놓고 거기다 또 막 쳐놓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식이라고 해요. 그런 의식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애완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애완견도 신의식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신의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자기의 신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신론자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도 지금 무신론 교들이 50%가 넘어갔어요. 신 따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인생 끝나면 끝나지 무슨 신이냐 그거예요. 사람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의 숨결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옛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뿐이었어요? 제사장뿐이었어요. 그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새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 이제 지성소에서 내 심령이 지성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심령이 지성소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과 짐승을 차이점 또 뭐라고? 이제 사람과 짐승이라고 그럴 때 우리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무신론자, 신이 있어도 우상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 미안하지만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자. 뭘로? 계시록 13장 뭐예요? 짐승. 무신론자든 짐승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 짐승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세상 나라 왕이에요. 또 다른 짐승은 그 왕의 신하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 이들은 짐승으로 분리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 그렇죠.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뭐라고요? 생명. 사망은 관계가 없는 자. 그러면 생명이 뭐고 사망이 뭐냐? 세상에서는 생명은 숨쉬고 사망은 숨 안 쉬는, 그것이 성경은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생명은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 모든 것. 존귀, 영광, 기쁨, 만족. 또 뭐 좋은 거 또 뭐 있어요? 좋은 거 다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러면 사망해봐요, 사망. 나쁜 거 다예요. 고통, 수치, 부끄러움, 또 비천.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오늘 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유인 4분 때문에 4분 덕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부를 누린다. 우리 지금 방산호에도 세계 5위에서 4위로 올라간다고. 우리 수출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는 이거 이제 AI 이거 반도체 가지고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군함 요청하고 유럽에서 우리 전차 다 요청하고 대한민국이 총한 자료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비행기 만들고 무슨 전차 만들고 군함 만들고 그러냐고요. 미국도 이제 꼼짝 못해요. 한국한테. 우리나라 안 만들어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K9, K2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4분,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 4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 부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를 아셔야 돼.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인 줄 아셔야 돼.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덕분이라 그러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남한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생명. 북한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과 생명인데 그러면 저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누구예요? 누구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하나님 의로 돌봐주셔서 높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은 뭐냐?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삶의 목표가 누구예요? 목표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요. 흑암 어두운 사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르니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설명한 것은 제사장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 되어야 된다? 왕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죠.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예요. 의로. 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그랬죠. 이 지금 형상이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는 첼렘이에요. 첼렘 뜻이 뭐냐? 대리자이 대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왕이 동상을 세워서 자기 주권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대리자? 뭐의 대리자? 만물 통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28절에 만물 다스리라고 2번이나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예요. 의로. 형상으로라 그 말은 자신의 대리자로 그 말이에요. 무슨 대리자로? 통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웠기에 26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고 28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이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 네 가지. 우리의 정체성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하나님 소유된 백성. 이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택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왕적인 제사장. 이거 수식이라고 그러죠. 이 바실레이안 형용사란 말이에요. 왕적인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그리고 우리는 누구 소유? 하나님.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서 가장 잘 아셔야 될 거, 왕적인 제사장. 이 왕적인 제사장이라 그 말은 뭐가 뭐예요? 뭣도 되고 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다? 제사장이다. 왕적인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이 아니고 바실레이안, 왕적인. 영어 번역 같은 뭐 킹리 그렇게 번역이 났다고. 왕적인 왕의 권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적인 제, 왕의 권한을 가진 제사, 왕의 권한을 가진 자고 우리는 또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니까 우리들이 땅에서 왕노릇했다. 그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뭘로?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형상 뜻이 뭐라고요? 대리자예요. 뭐의 대리자? 통치의 대리자. 원래는 만물을 자신이 창조했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구 닮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첼렘 의료예요. 만물 통치권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이 아담이라는 자가 누구 밑으로 쏙 들어가요? 사탄. 그래서 아담 범죄 후에 그래서 사탄이 무슨 나라 왕이 됐어요? 세상 나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빼앗는 거예요? 다시 누구 보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무슨 나라가 무슨 나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신 게 확언이 됐죠. 요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아담이 바친 거예요? 아담이 마귀한테 싹 갖다 싹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뭐의 통치자들이다? 만물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큰절하는 나라, 큰절, 엎드려서 다 큰절하는 나라 어디 가서 봤어요? 저는 세상 돌아다니도 없어요. 누구만 그래요? 누구만? 우리 한국만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별로 우리 성경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큰절을 받아야 하실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어디 가도 보면 우리만 그냥 그렇게 큰절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뭐 동방의 예의 국가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근거, 뭐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칼로 다스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뭘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 통치자. 그래서 만물 통치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인생 살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호흡할 때에도 내가 숨쉬는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돼. 내 살아있음이 누구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 그 어떤 것도 통치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산에 가서 절하지 말고 바다 가서 절하지 말고 해보고 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만물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이 영광,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영광, 왕의 영광, 제사장의 영광 누리시면서 모든 영광 누구에게 다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